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에도 좀 이런저런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주로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혹은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면 저절로 그냥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냥 진짜 문제네 이렇게요. 네, 들어보면 그래요. 그리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은 저절로 들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제 이게 분명히 맞는데 사실 말씀에 비춰서 복음 안에서 보면 틀린 생각이에요. 그렇다는 거를 그 즉시로 알면 너무 좋은데 대부분은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깨닫습니다. 저도 당장은 그래요. 딱 들으면 혹은 개인적인 문제를 막 딱 들어도 그래요. 정말 문제네 이렇게요.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문제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그나마 그렇게 되면 그래도 기도를 하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저희 교회가 이제 아침에 새벽에 새벽 기도가 있거든요. 새벽 기도가 있는데 한동안 쉬었었어요. 그 어떤 사정상 이 장소를 쓰기가 좀 힘들어져서 멈추다가 이제 최근에서야 한 2주 됐죠. 이제 새벽 기도를 새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어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새벽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물론 이제 안 드릴 때도 혼자 이제 시간에 집중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이제 새벽 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새벽 5시 반 딱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안 하다가 또 회복해서 이제 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매번 같은 시간에 5시 반에 그러면 5시는 나와야 되거든요. 그걸 준비하고 하는데 제가 아침에 오면 또 이제 지금 마츠다 목사님이 안 계십니다. 일본 가셨어요. 일본 랩넌트 대회 가셨거든요. 가시면서 제게 부탁을 하셨어요. 두세 가지 부탁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핫비 먹이를 좀 주시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에 오면 새벽기도 오면 딱 가서 문을 딱 열면요 핫비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이러고 딱 쳐다봐요. 어둠 속에서 고양이가 빛이 나잖아요 눈에서. 딱 쳐다보면서 앉아있어. 섬뜩해요. 한 번씩 문 딱 열면 딱 있으니까 어쨌든 핫비 먹이 주고 그리고 이제 새벽에 앉아 딱 기도하는데 이게 참 우리 안에 이 오래된 거 있습니다. 정말 이 뭐 어떤 상황과 환경을 얘기하기 이전에 내 영적 상태가 정말 복음 누리는 게 힘들어하는, 기도 자체가 힘든. 보통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잘 쓰는 표현이 있어요. 기도줄 잡는 게 쉽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 내용은 둘째고 기도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복음 기도 내용 쭉 들어보면 이거 어디 무당한테 가서 내미는 기도 제목이나 교회에서 내는 기도 제목이나 다를 바가 없는. 내용은 그렇다는 걸 이제 적어도 복음을 많이 들으면 기도 제목이 이래 가지고 되겠나. 좀 더 근본적인 언약을 붙잡는 기도라야 이런 기도 제목들은 다 하나님이 따라서 해결해 주는 문제지 이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수준이지 그거 다 있어야 될 줄 하나님이 아신다는데 이제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기 이전에 기도의 그 상태 영적으로 기도줄 잡는다 이런 얘기를 할 만큼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다른 것 떠나서 개인적으로 내 영적 상태가 말이죠. 우리 랩런트들 보면 더구나 그래요. 영적인 상태거든요 사실. 응답 중에 응답은 영적 상태입니다. 내가 이 상태가 정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뇌가요 쉬지를 않아요. 잠은 자도요 뇌는 쉬지 않습니다. 꿈을 꾸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피곤함이 어디서 오냐? 쉼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로 이 복음 안에서 첫 번째 하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된 대로 내게 오라. 하신 말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첫 번째 약속 안에서 제일 먼저 주시는 게 바로 이 쉼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로 복음 안에서 이 쉼을 얻는 이 축복이거든요. 평안한 겁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느냐,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가 이 시작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분은 회복됐는데 권세도 자녀의 권세가 와 있는데 내 영적 상태가 여기 늘 있는 체질, 오래된 각인된 거 있죠. 이게 기도 자체도 하기 힘들 만큼 가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지만 다른 걸로 우리가 견고해지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도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는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복음으로 견고해집니다. 다른 걸로 견고하면요, 견고해지면 그게 나중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는 특히나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으로 견고해지는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 목사님을 통해서 62가지의 삶의 그죠? 그 축복을 요약을 했단 말이에요. 전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신자의 축복 7가지를 얘기를 하니까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냐요. 성경에 7가지 축복 이런 게 있냐요. 없다고. 맞거든요. 성경에는 7가지 축복 이래 돼 있는 게 없어요. 성경의 축복은 무궁무진합니다. 7가지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걸 7가지로 요약한 거예요. 처음에 불신자 상태 할 때 5가지 뭐 이래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6가지 불신자 상태 요약해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지로 요약한 것이지 불신자 상태가 어디 6가지 뿐이겠습니까? 어마어마하죠. 뭐 저주와 재앙이. 말도 못하는데. 제가 만난 분들 중에 밤에 불도 못 끄고 잔 분이 있어요. 무서워가지고. 불을 못 끈다니까요. 혼자 불 끄고 못 자요. 무서워가지고. 그냥 한국에 보면은 왜 웽 하고 사이렌이 울리면요, 불 다 꺼야 되는 거 있어요. 그 훈련이 있어요. 아시잖아요. 한국에 안 계셔본 분 계시나? 강목사님 모를 수 있겠다. 웽 하고 사이렌이 울리면 온 동네 불 다 꺼야 돼요. 왜냐면 전투기가 북한에서 전투기가 오면 폭격하니까 도시에 불 다 끄는 그 훈련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웽 할 때 커튼 다 가리고요. 불을 못 꺼. 불 끄면 안 돼. 깜깜한데 못 있으니까. 그랬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예수님 영접하고 복음 받고 난 다음에 해결됐어요.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너무 시달리니까. 근데 정작 대학이나 대학생들을 만나보면요, 정말 그렇게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친구들 말고 좀 이런 멀쩡한 친구들이 많아요.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요. 심지어는 이번에도 한 대학생 만나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아주 뭐 의사 되려 하고 뭐 엘리트들 중에는 자기한테 그런데요. 아직도 그런 거 믿냐고. 아직도 그 구약 성경 그런 거 믿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자기는 그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는데, 교회에서 다 배웠는데 말을 그렇게 한다니까. 뭐 구약 성경 그런 거 믿냐고. 에이, 아직도 그런 거 믿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을 얘기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만나본 공부를 많이 하신 분 중에 한 분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거기서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하나님이 왜 선악과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사람만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그런 오해를 갖고 있어요. 교회가 잘못한 거죠. 복음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 쓸데없는 것들에 다 얻어 걸리는 거예요.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에 역사가 있지만 역사를 전달하고 기록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언약을 전달하려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처음부터 언약이에요. 처음부터 그리스도 하나님이 감춰놨던 비밀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축복이거든요. 여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엉뚱한 것만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눈이 언제 열리냐? 간단합니다. 제가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는 대학생한테 그랬어요. 친구들한테 복음 전하려 하기 전에 네 영적 상태가 이 복음을 누리는 이 복음 때문에 이 친구들이 다 잡혀 있구나, 영적으로 사단한테 속고 있구나, 그거를 보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이 영적 싸움을 싸울 정도의 영적 상태가 돼야 된다. 그걸 알아듣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 속에 이 축복 누리기 원합니다. 복음으로 경고케 하실 언약적 축복이 보장되어 있거든요. 이걸 근원적인 축복이랍니다. 그러면 지금 내 상태가 지금 엉망인데요. 나는 지금 이게 원하는데 내가 좀 복음 누리고 싶은데 안 돼. 자꾸 오래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말이죠. 발목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래요. 그럼 어떡하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충 랩런트들한테 들어가 보면 여기 들어가면 할 말이 없어요. 답이 없거든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번에 어떤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하는 중에 그래요. 예전에 아이들 붙잡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냐고요. 이제 다락방 안에서 기존 교회 말고요. 예수님 그리스도 맞냐고.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예수님 사랑해? 이러면 이제 멘붕이 온다는 거예요. 랩런트만 그런 게 아니고 예전에 신학교에 다니는 신학생 다락방 안에서요. RTS죠. 신학생한테 한번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 맞지? 이러면서 보고 맞다. 예수님 사랑하냐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 말에 그냥 받아 넘기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고민하고 막 거기에 이제 그게 뭔지를 시간표가 된 거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이것은요 가장 첫 번째는 관계거든요. 이미 회복된 관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끝내놓으셨어요. 그래서 나를 자녀 삼으셨거든요. 나는 태어난 겁니다. 아기가 그냥 태어나는 거지. 아기가 뭐 용 쓰고 그런 거 없거든요. 아기가 뭐 한 개 없어도 태어나는 거지.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요. 그러면 은혜로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는 신분입니다.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착각이 오는 거예요. 뭔 착각이 오냐? 죽었다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거든요. 옛사람 그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옛 것이 발목을 잡는 거야. 그럼 이게 정리가 안 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시작도 못 해보는 거예요, 사실. 왜요? 옛 것이 발목을 잡아요. 그러면 매번입니다. 복음 안에서의 복음의 축복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뭘 벗는 게 아닙니다. 대개 교회에서 이제 회개를 하는 분들 이제 기존교회 장로님들이나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뭘 하냐면 한 주간 동안 거의 기도가 똑같아요. 회개 기도를 하시거든요. 주여 내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용서해 주옵시고 이런 기도를 하고 시작해요. 또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놓고 보면 그게 먼저가 돼버렸어요. 복음보다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기도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 내 신분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는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을 못 이깁니다. 아무리 내용이 맞아도요. 사단은 거기에 안 꺾입니다. 사단은 어디에 꺾이냐? 그리스도예요.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자녀된 이 권세 속에서 꺾이거든요. 내가 이거 무지하다. 그러면 그 일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심각한 죄를 짓고 내가 아무리 심각한 영적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끝났다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그게 맞아요. 그러면 사단이 꺾입니다. 저 인간이 좀 원래 하던 대로 해. 이 말이 듣는 게 더 맞아요. 너 하던 대로 해. 이 말을 듣는 게 더 맞다니까요. 그만큼 복음은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뭘 벗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옷 입으면 돼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안 가르칩니다. 그게 왜 그러냐? 복음을 놓쳐갑니다.
그렇게 그런 일이 자꾸 벌어져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데 식상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을 할까요? 사단이 그렇게 해요. 왜냐면 자꾸 내가 죽은 생각, 옛사람이 잡히거든요. 발목을 자꾸 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너 정말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 왜? 다른 걸로 안 될 걸 아시고 이 복음으로 경고케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제대로 이 눈은요 믿음의 눈입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에요. 우리 경험으로 쌓아지는 어떤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춰진 지혜와 지식, 이게 보아요. 이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축복 누리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내가 복음 이해가 풍성해지기 바랍니다. 매일이 그렇게 가야 돼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심지어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도 관계가 없구나. 그게 예배의 축복 누리는 거예요. 내 진정한 예배 회복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내 축복이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나는 가지예요. 우리 전사님 누구니? 맞아요. 내 안에 주인 이미 바뀌어버렸거든요. 이미 내 신분이 바뀌었어요. 내가 그걸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둘째의 문제고 그 은혜거든요. 그것도. 근데 어쨌든 바뀌었어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는 거는 이미 내가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단 내가 이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는 나의 복음은 그거는 정말 억울한 일이거든요. 못 누리고 가는 게. 안 그래요? 매일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못 입으면 돼요. 입으면 돼. 멀리 했다는 건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하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눈을 열고 보면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구나. 오히려 이 문제가 축복이구나. 여기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이 있구나. 감사하고 고맙고. 근데 아니면요. 이 문제 때문에 라게 돼요. 핑계가 되고요. 이것 때문에 내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고요. 이래서 내가 되겠냐. 이래 가고요. 제가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봐요. 저래서 안 되는 거지 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바로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이건 제 고백입니다. 이러니까 안 되지 이 사람. 이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이 사람 이런 얘기하고 하니까 이 사람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이게 영적 문제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게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러니까 이걸 알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뭔가? 하나님이 어디를 끌고 가시려고 하시는가? 살아있는 그리스도. 내가 옷을 입으면 되거든요. 그걸 안 해요. 그걸 안 하도록 사단이 자꾸 속여요. 여러분, 이제는 나타내신다. 지금 누리게. 지금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이 축복 매 순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집중하는 시간을 여러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집중하는 시간이 축복입니다. 아주 힘을 얻는 시간이거든요. 보통 이제 우리 한 번씩 외식하고 그러잖아요. 맛있는 거 먹고 너무 좋아하잖아요. 마치 그와 같습니다. 축복이에요. 개인적으로도 아주 좋은 시간을 갖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메디테이션을 합니다. 지금 막 유행이에요. 리더들은요. 그거 왜 하냐? 세상적으로 남들보다 앞서 봐야 되기 때문에. 누가 게임하는 얘기 좀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뭐냐? 게임만 아주 탁월하게 하는 친구도 상대방이 어떻게 할지를 앞서 보는 겁니다. 지혜거든요. 세상적으로도 리더들이 똑같아요. 트럼프 굉장히 똑똑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주 이기적이고 개인적으로는 아주 더러운 인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욕을 그렇게 얻어먹어도 굉장히 앞서 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떻게 해야 저걸 뺐지? 내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이기지에 있어서 탁월합니다. 옛날에 그 사람이 트럼프가 한 행동 중에 하나 알박기라는 게 있어요. 한국어 표현으로. 알박기라고 그러거든요. 저 사람의 땅을 뺏으려면 저 사람의 땅의 가치를 떨어뜨려야 돼요. 내가 살려면 이 사람 땅의 가치를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땅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경치 좋은 데다가 그 경치가 굉장히 좋은 데잖아요. 그 경치 앞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 앞에 아주 싼 땅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뭘 하나 지어버려요. 그럼 이 경치가 망가진단 말이에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알박기라고 해요.
그럼 이 땅 가치가 떨어져요. 그럼 싼 값을 그냥 내가 먹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가 그런 짓을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혜라. 이것도 자기가 이기는 하는 지혜라. 옛날에 중국에 왜 공자라고 공명이라고 들어보셨죠? 안공명이래. 입에 아주 붙었어. 공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공명. 그죠? 제갈공명 들어보셨어요? 네. 아주 유명하잖아요. 이 사람은 생사가 오고 가는 중에 죽느냐 사느냐 중에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와 자기에 딸린 병사들이 죽느냐 사느냐 중에 이 지혜를 발휘를 해서 다 살리고 했습니다. 그만큼의 가치가 있어요. 세상적인 지혜가. 앞서 보니까요. 모든 걸 읽으니까요. 여러분 복음에 하나님 안에서 감춰놓은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보는 겁니다. 마치 그 가치를 아는 거거든요. 읽는 겁니다. 이게 덮어놓고 두리뭉실하게 뭐 지혜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의 그 가치와 값어치를 알아보면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고요. 행복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축복은 저와 여러분이 가치가 값어치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보통 야 옷이 날개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옷이 날개다 야 이렇게 사람이 딱 옷을 입을 때 틀려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틀립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틀려요. 옷이 날개다 이런 것처럼요. 영적으로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잖아요. 뭔가 틀립니다. 하물며 그렇죠. 그런데 정말 이 가치를 제대로 눈뜬다면 많은 것이 바뀔 줄 압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매일에 이번 주간에 이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리라. 주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축복 속에 이미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모든 축복 속에 하루가 새롭게 하시고 매 순간이 복음 때문에 힘이 나고 복음 때문에 어떤 것도 양보되고 수용하고 넘어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의 가치에 눈뜨고 미리 보게 하시며 앞서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